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오늘 말씀 윤성희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100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제가 과거에 그 박태양 목사님의 눈먼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읽기도 전에 먼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책의 표지를 넘기면 저자의 친필로 보이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글은 구약의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신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기독교가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평생에 잊지 않고 붙잡고 가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겨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죠. 하지만 때문에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설교하는 김상훈 목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의 삶의 모습은 누구보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분들, 늘 교회를 돌아보며 고장난 것들은 어디 없는지 살피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 시간과 돈으로 채워놓았던 분들, 그러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들, 목회자를 사랑하여서 진심으로 섬겨주고 성도들 사이에도 따뜻한 말로 혹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챙겨주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늘 고민하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늘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주 돌아보고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은 아니어도 예수님 비슷한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개척을 나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이전만큼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쉽지 않게 되어 그런 걸까요? 저마다 다 너무 자기 삶에 바쁘고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부담스러워하며 이전보다 삶의 여유가 없어 각박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전보다 더 마음이 분주하고 강팍해져서 주변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을 알아보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은 감격보다 소수의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저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랄까, 기대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져서일 걸까요? 왠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전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 경기권보다는 지방은 사람들이 조금은 느리게 살아도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에 가끔은 좀 지방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도대체
왜 그런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가끔은 정말 무엇을 위해 아둥바둥 또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우리도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우리도 보고 들으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단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혐오하고 정말 죄악시하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론 그게 너무나 나쁜 죄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쵸? 정말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몇몇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참혹한 죄는 1년에 뭐 손에 꼽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죄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대단하게 크고 아주 더러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생각이 없이 그렇게 그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세상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합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라는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감사라는 거죠. 청교도 정신이 바로 think tank예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먼저 뭐를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놀랍게도 그 엄청난 홍해 사건들조차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리석어서인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아요. 왜요?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기적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시편 106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던가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름이나 저의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김상훈 목사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성도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 저 역시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왔다는 거죠. 제 인생에, 또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한 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잊은 날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불평은 못했을지라도 제가 그들보다 절대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저 역시 광야 같은 삶의 여정과 목회 현장에서 믿음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과 자책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광야에서 욕심을 내어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몰라 낙심하였고
사막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상황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역시 연약하고 악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일을,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약하고 또 악한 존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평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자신 있게 말한다면 10 중 9은 자기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자기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교만과 탐욕스러움과 음란함을 알지를 못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자 어쩌면 평생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가기 직전 그날,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예수님을 닮아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때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점검하면서 오직 성경이 아닌 것들,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되고, 그것들에 나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을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계명들의 시작인 10가지 계명들을 주십니다. 그 계명의 처음이 무엇인가요?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신 걸까요? 이 계명이 바로 나머지 모든 계명들과 세세한 모든 율례들의 기본이자 핵심이며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와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10계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사회적인 계명을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선택했을 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그들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상을 만들어 묻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예배의 형식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신념에 따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념에 따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단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인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닌가요?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보기에는 별로 문제를 찾아볼 수 없고 흠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또 바로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두려운 것은 그런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해가 바뀔 때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을 애쓰신 그분들의 노고에 감동하게 되고 나도 저분들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본받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그분들을 보면서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와요. 그간의 모든 자신의 수고와 충성을 마지막 순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몇몇 목사님들의 욕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그동안 애쓴 그 일종의 수고비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의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 보상을 내가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교회가 형편이 되고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 이후의 생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 목사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그간의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로 교회를 섬겨오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자기가 일한 대가를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거라는 거. 아닌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닌데 나는 된다. 나 정도는 된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익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여 알고 있는 사상들과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던 위인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자 목회자로 알고 있던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로 박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표현은 인본주의입니다.
이는 사랑과 선행이라는 너무나 인간으로서 귀한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복음보다 인간의 만족과 편의를 더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박애주의자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마더 테레사 수녀, 마하트마 간디, 레프 톨스토이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박애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겁니다. 또한 정통 기독교 사상을 흔들어 놓는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양사상, 뉴에이지, 합리주의, 자유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신학 해체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짝퉁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 책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는 전혀 거기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우리가 평소 존경하던 위인 또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이름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충격이 되는 건 어쩌면 우리의 그들을 바라보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저분은 내가 믿었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여겼는데, 그러면 저분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쓰신 인물은 곧 믿음이 바른 사람, 행실도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공식이 전혀 맞지 않다고 가르쳐요. 믿음이고 선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곧 믿음과 행실이 바른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삼손, 솔로몬, 다윗도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을 받았지만 분명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은 정통 신앙인으로서 전혀 흠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흠이 없는 사람들만을 도구로 쓰시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와 넘어짐, 죄를 볼 때 실망하기보다는 그들도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통해 나의 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싶은 인물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던 목사님들,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내가 추종하는 경제인이나 정치인들 또는 연예인들, 우리가 그들의 장점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순간 내가 더 하나님보다 그들을 사랑하려 했던 건 아닌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내가 우위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제가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의외로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거나 더럽거나 혐오스러운 것들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것은 우상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건 우상은 우리의 주변에서 원래 아주 선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과 산과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나요? 근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부모, 형제와 자녀들, 친구들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가요? 나를 유익하고 즐겁게 만든 음식들과 취미들과 집과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스포츠, 여행, 음악을 비롯한 예술들, TV 프로그램들, 옷과 신발과 가방, 심지어 일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전부 다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박애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애주의 하면 얼마나 아름답나요? 박애주의. 아름답잖아요. 박애주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애주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박애주의. 휴머니즘 하면 너무나 고귀하게 여겨지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모든 종교를 용납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무엇이든 또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고 한 뉴에이지 사상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신비주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들의 그 모든 사상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이 모든 우상숭배의 죄의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한 시내 광야의 장막을 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백성들은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하여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선포되는데 백성들도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두렵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까지는 십계명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전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다시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듣고 또 내려가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아마도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성막 규례를 비롯한 제사장의 의복, 제사 규례, 안식일의 표징, 또 이미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수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모세가 40일의 기간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보이질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대신 모세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사를 벌였던 겁니다. 이에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들고 내려온 증거판을 던져 깨뜨렸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그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한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내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한 걸 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과 이런 과감한 행동 없이는 그때 이상으로 이 정말 더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삶에 깊숙이 틈타 있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 중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부수어 그 가루를 마셔야 합니다. 철저히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금송아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금송아지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며 존경하는 대상이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비슷한 형상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종교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 우상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하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인생으로 믿음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인생으로 그래야 마지막 때 후회가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정말 후회가 없이 감사만 넘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상을 향한 내 안의 사랑을 멸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오래도록 드려왔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안의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까지 들어와 자리를 잡아버린 우상들을 과감히 부수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